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사도행전 13장 48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요, 매 주일마다 떨어지는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도 이러한 현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만남이 지금 예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있죠. 그냥 한 주간 그냥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뭐 제목도 잃어버리고 본문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살죠. 그런데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말씀 성취 다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라. 우리 이 여전도에서 오늘 진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딱 보니까요, 메뉴판에 적어놨어요. 돈가스 정식. 그런데 누가요, 글씨를 또 바꿔놓은 거예요. 돈가스에다가요, 독가스 해가지고. 우리 교회 딱 한 명 있거든요. 글씨 바꾸는 사람은 두 군데를 바꿔놨더라고요. 내가 찾아냈죠. 바로 현성아, 놀래요. 어떻게 알았지? 빨리 바꿔놔. 목사님 펜 좀 빌려주세요. 네가 찾아. 네가 했잖아. 독가스 정식이라서. 딱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잡아냈잖아요, 제가요. 그래서 제가 훈계 좀 하고요. 저런 애들이 앞으로 크게 됩니다. 저는 진짜 알거든요. 저런 애들이 앞으로 목사님을 따지면 큰 목회 할 수 있습니다. 큰 일꾼이에요. 그때는. 여러분 기대하셔라. 어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전화 통화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전달하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거든요. 치매 걸린 어머니가 계시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다 이렇게 이게 케어가 힘들어요. 가족들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양병원을 보내고 싶은데 자녀들 입장에서는 참 보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에 여러분 울고 짜고 할 때 밤새도록 여러분이 열이 나고 몸이 아플 때에 우리의 부모님들은 단 한 번 우리를 버린 적이 없거든요. 어린 아이들을 늘 젖을 먹였죠. 같이 잠을 안 자죠. 같이 밤을 새워주죠. 우리 어머님은 그랬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늙으신 겁니다. 치매가 온 거죠.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그 부모님은 우리가 어릴 때 잠도 안 주무시고 같이 밤새면서 자녀가 아팠을 때에 그렇게 했는데 이분 늙어버리니까 우리가 쉽게 그냥 하면 안 된다. 근데 참 자녀들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 저에게 말씀을 좀 달라는 겁니다. 제가 막바로 떠오른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 41장 9절 10절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말씀을 딱 주십니다. 내가 너를 택했다. 아니,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린 것이 아니다. 9절이에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서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싫어서 그 문제를 준 게 아닙니다.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너를 싫어서 내가 너를 버린 적 없다. 여러분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신대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실수를 하고 죄를 지어도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문 열고 들어올 때 힘이 다 빠져서 때로는 낙심에 교회 올 때도 왔구나. 내 아들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러분이 정말 많은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지어도 왔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접하신대요. 혹시라도 부모는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겠대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싫어하여 버린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비록 지금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제가 지금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 말씀을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역대하를 통해서 이제 에스라 가고 있습니다. 제가 역대하고 에스라를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역대하에 보니까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는 숫자가 나와요.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에스라서 1장, 2장이 나옵니다. 숫자가 더 불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 말씀입니다. 오히려 거기서 죽어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실어서 버린 거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진짜 이 음성 딱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사야 41장 9절 10절은요. 친정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되는 그 딸의 심정, 그 속에 있는 그분에게 전달해야 될 말씀, 이게 다 전달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들 만나잖아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우리 집에, 우리 가정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 생기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했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싫어하지 않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싫어해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왜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끝까지 너 책임질 거야. 여러분 언약 딱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중요한 말씀이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한 주간 응답하시거든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44절부터 쭉 보니까요. 바울 선교팀이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자꾸 방해를 하는 겁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막 시기하고 막 미워하면서 그걸 갖다가 막 방해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막 방해를 합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하죠. 나는 유대인들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너희가 진짜 이걸 막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럴 줄 알고 나를 이방의 빛으로 보냈다.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유대인들이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너희가 정말 이걸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방의 빛이 되어서 내가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나온 단어가 오늘 말씀이 48절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저 뒤에 보니까요. 다 믿더라. 여러분 우리 한 주간 첫 번째 1번입니다. 세 가지 고백.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당장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매 순간마다 어떠한 상황이 내게 찾아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 고백이 세 가지입니다. 주인 고백, 신분 고백, 믿음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귀가 좋아할 만한 고백 멈춰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무너진 사람들 늘 무너진 사람끼리 모여요. 뭐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사람끼리 늘 모입니다. 그래 막 말이 많아, 막 이렇고 저렇고 막 교회가 이렇고 막 저렇고 막 안 되는 사람 특징.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 가지 고백. 첫 번째 1번 뭐냐? 주인 고백하세요. 주인 고백. 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주일날 제가 동준이를 만나서 잠깐 만나 기도해주고 있거든요. 지난 주간 제가 이거 얘기했습니다. 너 주인, 너의 주인. 그 주인 고백할 수 있도록. 이사야 1장 3절부터 9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야, 짐승들도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강아지도 주인이 가면 꼬리를 살살살거리고 고양이는 주인이 오잖아요. 몸을 자꾸 비빕니다. 주인을 알아보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주인 모른대요. 그러니까 너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늘 마음은 상해 있고 너희가 얼마나 더 매를 맞으려고 얼마나 더 터지려고 너희가 하고 있는 그 농작물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고 불타버릴 것이고 경제 손실이죠. 이게 성한 곳이 없는 겁니다. 황폐해져 버리고 무너져 버리고 왜죠? 주인을 몰라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된 주인 알아야 됩니다. 제가 그렇잖아요. 저기 전라도 광주에 제가 전도 캠프 인도하려고 강사로 갔는데 저보고 중요한 전도의 분이 있다고 저를 보내는 겁니다. 강사한테 저를 보냈어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조폭들 모인 사무실이에요. 조폭들 모이는 사무실을 처음 가봤습니다. 소파도 시커매요. 다른 가구들은 없어. 소파만 딱 있더라고요. 그 넓은 곳에 소파만 있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문신한 사람 딱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했죠. 이거 얘기했습니다. 주인. 당신의 주인 바꿔라. 그 중에 한 명이 뭐냐면 한 교회의 권사님의 아들이더라고요. 어릴 때는 교회 다녔는데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광주의 대표적인 조폭. 완전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바꾸라고 써요.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죠. 주인을 바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인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 다하고 내가 늘 불안해야 되고 늘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몸부림치고 밤새도록 잠이 안 오고 왜냐하면 생각에 잡혀서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빨리 주인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힘들 때마다 또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여러분 주인 고백하세요.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을 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인이 있대요. 하지만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한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입만 벌리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시인해라. 내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엎어졌어요. 굴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난전에 구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인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집중기도인지 몰라요. 얼마나 집중기도요. 여러분 우리는 주인 고백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주인 돼버리면 우리는 끝도 없습니다. 계속 무너집니다. 우리는 추락한다니까요. 내가 염려 다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미래 문제 걱정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짜 주인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분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고백하세요. 진짜로. 나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다. 나는 실패하는 신분이 아니다. 내가 왜 낙심하고 있지? 나는 낙심하는 신분이 아니야. 내가 왜 자꾸 불안해하지?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내가 왜 자꾸 우울증에 빠져있지? 나는 그런 신분이 아닌데. 내가 왜 좌절하죠? 내가 왜 염려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또 속았구나. 나는 망하는 신분이 아니야. 나는 무너지는 신분이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창세기 1장 28절. 뭔가에 우리는 어떤 현실과 상황이 오니까 막 눌려요. 뭐가 잡히는 겁니다. 뭐가 쫓겨요. 막 시달려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 아닙니다. 무언가에 정복을 당하고 무언가에 정말 다스림을 당하는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제가 여기 앉아있는 한 청년에게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내줬거든요. 너의 신분. 우리는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도 여러분 마음도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술, 담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게임 중독 여러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마어마한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영적 DNA 정복하는 권세, 다스리는 권세 심어놨습니다. 정복당하지 마세요. 다스림 당하지 마세요.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지 마세요.
누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줘도 끌려가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한 우리 대학생이 저에게 중요한 목사님, 이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질문한 거예요. 어떤 좋은 조건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앞으로 인생에 대한 진짜 중요한 조건 자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하라고 했어요. 너 예배 선택해. 그랬거든요. 너 예배 선택해. 그랬더니 얼마 후에 왔어요. 목사님, 진짜 내가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너무 좋은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기회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준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열어나가신단 말이에요. 좋은 기회가 와도 우리 예배에 방해되지 아닙니다. 저는 그러거든요. 그 중에 다 여기 앉아있단 말이에요. 응답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신분 고백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무너지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또 속았구나.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야,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그렇지. 현성아, 네가 아무리 독가스라고 써놔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눌리지 마. 너는 그런 신분 아니야. 교회에 꼭 처리는 하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선웅이라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선웅이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찬양하는데 불러 있잖아요. 찬양. 충만하게 하소 했더니 막 119 전화했어요. 얘가 불났다고, 교회 불났다고. 그거 난리가 나,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꼭 그런 애예요. 거기요. 그 애가 지금 경찰관 딱 돼갖고요, 진짜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가는 어릴 때 나한테 엄청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 요즘 저 안 때립니다. 처리가 크게 됩니다. 여러분, 신분 고백하세요. 세 번째, 여러분, 믿음 고백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힘 빠지는 말 하지 마시고 불신하는 말 하지 마세요. 믿음 고백하세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요, 항상 어떤 사람은 힘 빼는 말을 하고 중요하지 않은 말들 자꾸 해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대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게 증거가 되어져요. 진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그 믿음의 결과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는 역사예요. 또 그 증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이 강단 말씀 목사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결과는 역사입니다. 자꾸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받은 사람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 있는 거 맞는지.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또 불신하는 사람들 관계 끊으세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관계 끊으세요. 기도만 해주세요. 내가 같이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믿음도 불신앙도 전염성이 큽니다. 내가 전염된다니까요. 쫙 퍼져나갑니다. 싹 죽이는 거죠. 불신앙의 말은 악성종량이 돼요. 악성종량. 이게 암인 거예요, 암. 이번 주간 여러분들은 주인 고백하시고 신분 고백하시고 믿음 고백하세요. 마귀가 좋아할 소리, 그 고백 싹 다 버리시고 멈추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리. 그렇죠? 자,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략 17번째죠. 여러분, 초대교회 전략은 예배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 팀이 진짜 너무나 중요한 이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44절, 많은 사람들이, 온 시민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말씀이 듣고 싶어서 모였는데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인들이.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대요. 여러분,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어떤 편견과 선견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막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유대인들, 너희에게 정말 전하고 싶었다. 그래도 근데 너희가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보내셨다. 이방의 빛. 이방이 누굽니까? 불신자잖아요. 이방이 누굽니까? 여러분 주위에는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들, TCK들. 여러분 이번 주간에 눈을 크게 뜨시고요. 찾아내세요. TCK들, 다문화 가정들 찾아내세요. 이게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48절에 그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들었대요, 이제. 유대인들은 방해를 하는데 이방인들, 불신자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전도해야 돼요. 불신자 가운데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있습니다. 예비된 자를 찾는 전략.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현장에 들어갈 때마다 우리는 먼저 강한 자 결박해야 돼요. 권세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흑암을 먼저 결박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흑암 속에 빠져있는 영적 인질로 잡혀있는 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예배된 자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 오늘 복음 들을 자, 영접할 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영혼.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이방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TCK들, 또 다문화 가정 너무 많이 들어 있습니다. TCK. 우리가 정말 살려내야 되거든요. 정말 우리가 이러한 영혼들을 살려내는 이방의 빛. 그렇죠? 오늘 사도행전 13장 4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선교사님 오시거든요. 어쩌면 진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의 배경 속에서 선교사님이 나가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정말 이방의 빛으로서 진짜 현지인들을 만나서 현지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신목사님을 참 선교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현지인, 그 현지인이 교회 이를 파고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기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완전 불신자 전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자기 교회를 키우고 그것 때문에 이분이 큰 목회 하려고 선교한 거 아니거든요. 자기 어떤 욕심 때문에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전에는 물어봤다니까요. 참 목사님 미련하시다고. 어떻게 그 어린 자식들을 다 데리고, 뭐냐, 필리핀 들어가니까 예방 주사 맞기도 힘들죠. 모든 게 힘든 게 너무 많아.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뭐 있어요. 근데 자녀를 싹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왜요? 이방의 빛이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전하려고, 자기 교회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불신자 만나서 정말 복음 전하려고 그거 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게 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서 내가 이방인에게 보낸다. 보내어서 뭐냐? 그들의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 영혼들을 빛으로 옮겨라.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옮겨와라. 어제 토요 핵심, 이제 핵심이 끝나면 이제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를 하시거든요. 흩어진 제자 때 이런 메시지가 나갔어요. 전도 현장에서, 선교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고 전도 운동하는데 참 이게 많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전도 캠프를 했는데 영접은 좀 되어졌는데 교회 부흥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다는 겁니다. 왜요? 영적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엘리트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엘리트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지금. 한 엘리트가 우리 한국의 명문대학을 나오고 사법고시 패스를 한 거예요. 그 가족들은 모르는데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시달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연결이 되어져서 어쩌면 교회에 초청이 되어지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름대로 이분도 웃기는 설교 들어봤고, 웃기는 설교가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또 유행가 막 부르기도 하고 막 기분이 꿀꿀하니까 해결이 안 되어져요.
근데 주의 복음의 말씀, 복음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정말 갈급하냐면 이 앞자리를 앉으려고 해요, 자꾸 이분이. 그만큼 이분이 갈급한 거예요. 엘리트가요. 그 정말 집중해서 말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예전에 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를 가지고 계속 꽂고 듣는 거예요. 우리 말은 유튜브를 또 듣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니까 영접은 됐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돼.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되니까. 너무 심각하죠. 제가 경남 창녕에서 사역할 때에 한 청년이 연결이 되어져서 우리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뭐 정신병원도 막 들어가고 막 귀신이 보이고 이러는 겁니다. 너무 심각했죠. 그 엄마가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딸의 곁에 있는 권사님이 너에게 오는 이 영적인 병 이런 정신병은 네 마음이 너무 처져 있고 우울해서 그래. 그래서 가요 테이프 있죠. 권사님이 가요 테이프를 24시간 틀어줘요. 딸의 기분을 갖다 이렇게 한다고. 일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만남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정신병원 들어갈 때 핸드폰 빼앗기고 다 빼앗깁니다. 몸만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 딱 들어가니까 질서가 잡히면서 퇴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왔죠. 데리고 와서 우리 같이 합숙도 하고 우리 집을 데리고 왔어요. 우리 집에서 사모님과 함께 잠을 자면서 또 사역을 하고 이 귀신이요 귀신 말을 자꾸 해요. 귀신이 우리 생각을 읽는다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생각을 정확히 읽어요. 귀신이. 다 말을 해요. 이러면 그 정도입니다.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듣게 했죠. 또 듣게 하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영적 문제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 아무리 훌륭한 말씀 뭐 풍부한 설교 깊이가 있는 설교가 여러분 살리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깊은 설교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만족이죠. 그건 영적인 우리의 만족이지 그게 우리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한 답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그리스도 이 정확한 복음을 듣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이방의 빛입니다. 불신자, 다문화 가정, 다민족, TCK 살려내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찾아내서요. 우리 랩런트들 학교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방의 빛. 그럼 두 번째 딱 보세요. 이방의 빛이 되어서 여러분 각자의 구보로 현장, 여러분 각자의 그 현장을 들어가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 예비된 자가 있는 겁니다. 그 예비된 자가 오늘 말하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이 작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작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오늘 영접할 사람, 구원받을 사람 작정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누굴까?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직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이 누굽니까? 오늘 정말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정말 영접할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구원받을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예비된 영혼이요. 얼굴에 딱 예비된 영혼이 딱 써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명찰을 차고 다니는 건 나 오늘 예비된 영혼. 금방 찾잖아요. 근데 예비된 영혼은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누군지를 몰라요. 우리가 복음을 던져봐야 돼요. 던져봐야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때는 예비된 영혼이 뭐냐면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일들을 통해서 만남이 되는 거예요. 또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 무너져 있는 겁니다. 예비된 영혼이죠. 여러분 질문해 보시고 한 주간 보물찾기 하세요. 보물찾기는 재밌는 겁니다. 기다림이 있어요. 설레임이 있습니다. 보물 찾았다. 여러분 누굴까? 그렇죠? 이거 찾아내 이거.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영혼 이미 현장에 다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제 만남이 약속이 되기 때문에 또 만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예비된 영혼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질문하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누가 예비된 영혼입니까? 저는 해보니까요. 가까이에 있더라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의외의 사람,
아, 네가 예수 믿고 있어? 네가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네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외의 사람. 오랜만에 만나던 친구가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 신실하게. 네가 예수 믿고 있어? 네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그 있잖아. 의외의 사람. 어느 날 핍박자. 핍박했던 그 사람이 예비된 영혼입니다. 제가 전도 캠프 한다고 현장 들어갔더니요. 한 집에 들어갔더니 그분이 그렇게 핍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3일 연속으로 캠프를 하는데 그 집에 3일 연속 들어갔거든요. 근데 딱 보세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 다음날 들어간 겁니다.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서 옵시오 하게 된 겁니다.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밤중에요. 주물러 놨어요. 자기가 뭘 본 것 같아요. 뭐 자기 집에 2명이 딱 들어왔대요. 빛이 들어왔대요.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면 벌써 하나님께 다 마음을 다 준비해놨어요.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 아닙니다. 어제는 강팍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다 준비해놨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이 사람이 핍박이 심했고 너무 강팍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주물러 놓으면요 내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니까요. 누굴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요. 너무 무서운 얘기를 막 성도님이 막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믹서기로 확 갈아갖고 막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 섬찟한 거예요. 그분 옆에 가기 싫더라고요. 왜 믹서기로 갈아버립니까? 살려야죠. 살려야 돼요. 대상자입니다. 왜 믹서기로 갈아요? 갈리도 않고. 여러분 예비된 자 살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집에 이 왼수들이 많잖아요. 집에요. 원수하고 왼수는 다릅니다. 맞잖아요. 원수하고 왼수는 또 달라요. 여러분 집에 딱 왼수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때는 남편이 왼수고요. 어느 때는 자식놈들이 왼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원수라고 안 하고 왼수라고 하잖아요. 대상자들이거든요. 여러분 찾아내야 됩니다. 누굴까? 진짜 이번 주간에 누굴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누굴까? 우리 이거 정말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 이방의 빛입니다. 이방의 빛이에요. 하나님 질문하세요.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이 누굽니까? 영생적으로 작정된 자, 오늘 저만 구원받을 자 누굽니까? 중요한 건 오늘 결론입니다. 지속이거든요. 이 중요한 일, 엄청난 일을 구보로를 출발해갖고 바나바와 바울팀이 선교팀이 들어가서 사역을 쭉 하는데요. 구보로 섬 사역을 하다가 그냥 집으로 도망간 놈이 있어. 지속이 안 돼. 죄송합니다. 욕한 거 아닙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요한이 지속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세요. 수용원으로 두고 이 마가 요한을 데려갔잖아요. 구부로에서 잠깐 사역을 하다가 13절 보세요. 집으로 도망가 버려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 바나바는 자기 조카가 마가 요한이거든요. 자기 조카니까 끝까지 보호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속이 안 돼. 이 바나바하고 그래서 바울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마가 요한 한 사람 때문에 싸움이 붙었어요. 이것 때문에 갈라지게 됐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세계 선교를 못하고 구부로 섬에 들어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영상 올렸을 겁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끝까지 어디냐면 구부로 섬에서 마지막 자기 선교를 하고 순교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세계 선교하잖아요. 어쩌면 마가 요한은 탈락이 된 겁니다. 그 중요한 응답 속에 탈락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지속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도 지속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러분 교회 일을 맡았잖아요. 뭐 교회 일은 막 부담이 돼. 교회 일만 시키면 다 부담이 돼. 세상 일은 막 좋아가지고 막 돈 되니까 막 그렇게 막 눈이 밝고 하는데 교회 일만은 부담이 돼. 진짜로 이건요 하나님이 부담이거든요. 나는 하나님이 부담이에요. 막. 하나님 됐거든요. 막. 세상은 좋아가지고 막 끌어당기는데 하나님 됐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 교회 일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축복하는지 보라니까요.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속이거든요. 교회 일도 교사도 지속입니다. 기도하는 거, 구원의 일 하는 거, 전도도 하는 거 지속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익감, 며느리감을 구할 때에 여러분 신앙적으로 지속하는 사람 뽑으세요. 들썩날썩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뽑지 마세요. 여러분 지속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속하는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좋으면 또 했다가 안 했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뭐 지 마음대로 막 했다가 이러면 하나님도 포기하고 마귀도 포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속 못하는 사람과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도 포기하고 마귀도 포기한대요. 마귀도요. 아유 너는 어차피 그냥 놔두면 뭐 망할 거니까 뭐 실패할 거니까 내가 너 건들 것도 없어. 그냥 놔두면 돼 너는 그냥.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막 고쳐 써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야. 너무 게으르죠. 지속도 안 되어지죠.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직장생활도 했다가 안 했다가 뭐 지속이 안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속하는 사람을 사용합니다. 지속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축복하십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에 비록 아빠는 헬라인 불신자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보세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엄마가 마가다락방의 주인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배경이 빵빵해요. 외삼촌이 바나바예요. 선교사. 엄청난 가정 가문입니다. 하지만 탈락됐어요. 오히려 아빠는 불신자였지만 엄마의 그 믿음, 외할머니의 그 믿음을 이어받았던 디모데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바울과 함께 팀이 되어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15장 36절 41절 여기까지 딱 마무리를 하고 정리가 되어지고 마가 요한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해놓고는 막바로 16장 1절 5절이 나와요. 누구는 탈락되어지고 누구는 선택되어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했으면 끝까지 지속 좀 하시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내게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나는 흔들림 없다. 나는 정말 지속이다. 신앙생활이 지속해야 되는데 누구 어떤 사람 말 듣고요. 그것도 불신앙의 말이야. 힘 빼는 말 거기에 흔들려고 막 같이 요동치고 막 뭐 이러는 거예요. 왜냐? 내 상태가 그래요. 그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내 상태가 그래요. 우리는 지속입니다. 그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지속의 비밀은, 여러분 지속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지속의 비밀은 감사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부담이 아니라 감사. 내가 교회 일할 때의 부담이 아니라 감사.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께 나를 높이 본 겁니다. 아무나 그 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교회 청소를 한다, 화장 청소를 한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속의 비밀은 감사합니다. 일을 할 때 여러분 불평해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은 지속 못합니다. 하다가 그만둘 겁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많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사람이 이랬다, 뭐 그 사람한테 상처를 줬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이 많아. 하지만 여러분 감사해 보세요. 그런 사람은 지속합니다. 이미 감사가 안 된다. 이미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정말 나는 이미 병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거 감사.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상황 감사. 우리 옆에 여러분, 옆에 성도님을 보세요. 누가 문제 있습니까? 아무런 문제 없어요. 원수는 있어도, 그렇죠? 왼수는 있어도 원수는 없잖아요. 우리 안에요.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계단을 굴러도 감사고. 맞지 예주야? 이 앞자리. 이 자리 축복자리야. 명당자리다. 바로 이게 금자리거든. 저기 이제 은자리, 뭐 동자리 있다고 하는데요. 저 맨 뒤는 황금자리입니다. 상처받지 마시고. 지속의 비밀은 감사. 여러분 감사하세요. 지속하세요 여러분요. 여러분 자녀들이 뭔가 기능을 하고 전문성 할 때 하다가 그만두고 뭐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이거 보세요. 악기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다가 그만두고 아이고 뭐 너 얼마 못 갈 것이다. 너 진짜 못 가. 그냥 딱 그 사람이 꼬리표가 달려 있어요. 지속 못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 그 꼬리표, 안 좋은 꼬리표 떼야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그 라벨이잖아요. 라벨 달랑달랑 붙여는 그 지속 못하고 늘 불평 많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라벨 그거 좀 떼어내세요. 여러분 꼬리표.
이제는 지속입니다. 그래, 지속하자. 누가 무슨 말해도 개는 짖어도요, 기차는 달려야 돼요. 우리는 지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언약 부여잡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마귀가 좋아할 고백들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 주인 고백하고 신분 고백하고 믿음 고백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들을 우리가 질문하고 찾아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고 정말 그 영혼들을 정말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속하는 자가 되어지곤 합니다. 지속의 비밀로 감사합니다. 내게 주어진 지금 현실 상황 모든 조건 속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